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장 3절의 제사장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속죄제는 내가 고의로 죄진 거 이것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그냥 짓는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은혜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그냥 예수님의 완전하신 용서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래서 4장 2절에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의도하지 않게 내가 일부러 지은 죄는 그냥 돌 맞아 죽고 그냥 이거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죄라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뭐 나중에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듯이 이 3절에서도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는데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언제 알게 되느냐? 이게 백성들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때에 아 이게 죄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잘 몰라요. 죄만 알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따라가면서도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정말 장님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허물이 나타날 때 '아 이거 죄였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속죄제는 제사장하고 그다음에 온 회중의 죄만 비슷해요. 그 모든 절차도 다 똑같고 그 핏부림도 다 똑같고 그래서 번제단과 그 향단에서 기도하는 곳과 그다음에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이렇게 피를 뿌리게 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불사르는 것도 이 그 번제단에서 불사르게 되는 것은 일부분 기름이나 이런 간, 콩팥 뭐 이런 부분들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이제 12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은 12장이 아니라 12절에서 4장 12절에 모든 것은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그곳은 정결한 곳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버리는 이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속죄제만 거기서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우리 소고기 좋아합니다. 예, 소고기 맛이죠. 다 태워서 불살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값의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 불살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구약 말씀은 신약 말씀에서 다 해설을 해 주세요.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특별히 음 히브리서 또 이제 요한복음 그곳에서 이제 다 해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성문 밖에서. 그래서 이 진영 밖 성문 밖에서 죄 버리는 곳 그곳에서 희생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것은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속죄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정말 온 저주를 다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거룩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근데 저주 아래 우리가 있어요, 아직도. 왜 있어요? 이것은 죄 때문이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녁반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저녁에 하는 성경 공부반 지금 주일반도 있고 화요반도 있고
또 이제 수요 저녁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한 리더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수요일 날 성경 공부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요번 주는 몇 분 참석이 어렵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이번에 쉬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이제 양육 받고 다 해서 양육도 또 시키시고 하니까는." 근데 이제 지금 사무엘 열왕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사사기 지나면서 신기해요. 왕을 달라고 계속 양육을 받고 나서 성경 공부까지 이어져야지 이제 말씀이 막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말씀이 뚫리셔 가지고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요번에 막 쉬었다고 계속 막 너무너무 사모한다고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그런데 깨달은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사사기에 계속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 달라고. 그래 갖고 할 수 없이 인제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왕이 되시다고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야지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금 성경을 봤었는데 지금 창세부터 쭉 훑어 주니까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에 하늘에 계셨는데 성전에 그 계시겠다고 성막지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그래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사사기의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냥 내 소견에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 달라고 그냥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왕이 있으면 너희 세금 많이 거두려고 힘들다." 아 괜찮습니다. 왜 왕을 달라 그러냐? 외국 외세의 침략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아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에 좀 힘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좀 편안히 살고 왕이 좀 군대 조직해서 이렇게 좀 나라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 달라고. 그래서 지금 솔로몬 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그 솔로몬 때에 이 백성들이 허덕거리는 거야. 너무나 많은 세금과 노역을 시켜 갖고. 그래 갖고 그 아들 때에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려면 이제 그만 일 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게 세습이기 때문에 왕은 이거 가서 뭐 왕한테 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솔로몬 때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 이 나라에서 막 성을 세우고 뭐 너무너무 많은 노역을 시켜 갖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견하셨거든요. "니네 고통스러워. 인간들 왕이 있으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막 악하게 세금 걷고 자기 그래 갖고요 여인을 1,000명을 거느리고 살잖아 이 왕은 솔로몬이. 막 띵까띵까 날마다 그러고 막 우상을 세우고 막 돈이 많으니까. 돈 많으면요 죄 지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돈이 막 우상이잖아요. 돈이 우상이니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거룩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 가난한 자를 써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써요. 이 돈을 갖고 죄를 지는 데 더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왕 달라고. 하나님의 왕이신데 눈에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인생이 아닌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막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이 환경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안식과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거야. 사막에서 내가 길을 낼 거야. 사막에서 물이 나올 거야. 이런 그래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물 내리시고 하늘에서 땅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거기까지 가 보자고요. 정말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정말 늘 핵심 감정이 제가 불안이어 갖고 그러니까 불안을 그래서 늘 무슨 일이든
먼저 염려부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지겨워. 아주 생각만 하면 지겨워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 정말 충만히 계시면 계실수록 너무 신기해요. '왜 염려하지? 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텐데 왜 걱정하시지?' 이런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제 13 절에서 우리가 어저께 온 회중도 똑같아요. 술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21 절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음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제사장과 회중을 향하여서 이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회중이라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래서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스스로 못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못 깨달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제사장도 지금 제대로 깨달지 못해 갖고서는 이 열매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열매를 보고 그리고 스스로 온 회중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돼. 어떻게 깨달아요? 이것은 제사장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말씀으로 알려주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회중은 똑같이 그런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그 진영 밖에 나가서 속죄 제물이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온 회중을 위해서. 회중이 뭐냐? 공동체잖아요. 회중은 공동체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세우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를 또 영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신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막 어저께 우리 리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였더라고요. 이게 막 영으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말씀이 지금 성경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수요일 날만 들어가지 못하는데 제가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나눔해 주려고. 나눔해서 삶으로 어떻게 그것을 비춰줘야 되는지 같이 나눠 주려고 그래서 들어가죠. 근데 전도사님들이 다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조명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성경 공부가 좀 다르죠. 다른 교회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다른 맥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성전 세우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회중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어떤 문제 때문에 욕먹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가 욕먹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상하다. 왜 저기는 저러지?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 누구는 그러지 않는데' 이것이 먼저 내 삶부터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교회가 나예요. 나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22 절에 보면은 이것도 또 이제 족장이 죄를 범하고 그다음에 27 절은 평민 이 두 부류로 말씀하셔요. 이제 리더가 22 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며 부지 중에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지금 회중과 제사장은 수송아지, 수소예요. 그런데 지금 족장들은요 숫염소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이 죄값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수송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로 그런데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부지중해지니까 내가 죄라고 알면은 이거는 뭐 거의 사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23 절에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누가 깨우쳐 줘야지 아는 거예요. 누가 깨우쳐 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번역에 보면요. 이 부분을 깨우쳐 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깨달았으면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언제 깨우쳐 줘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아무리 깨닫게 해 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죄야."라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한 거야." 뭐 이거 갖고 그러세요. 뭐 이 우리 저기 학교 가 봐요. 애들요 장난 아니에요. 나는 죄 이건 죄 속하지도 않아요. 가 보세요. 애들 얼마나 막 그런지 알아요? 나는 죄도 아니에요. 지금 기준이 어디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 갖고 다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게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누가 알아요? 제사장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준 거야, 제사장이.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세상 가르침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져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성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혼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알려줘도 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라고 얘기해요. 어떤 말씀이 들려오냐면 육적인 말씀 들려와요. 막 예화 들어 주고 그러면은 알아요. 그러는데 이 영적인 말씀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설마 이런 영적인 말씀은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님의 힘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고서는 말씀은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먹어야 사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우리들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으로 알잖아요. 그거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살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기도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깨우쳐 줘야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깨우쳐들도 몰라요.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어저께 우리 교회는 살아내는 교회니까 너무 감사해요. 간증이 늘 많아요. 다른 목사님들 간증집 찾아서 막 이거 뭐 찾는 게 물론 뭐 밑에서 다 찾아주겠으나 근데 우리는 그냥 삶이 그래서 성도님 우리 리더분들 가운데 이제 리더들이 앞서가니까 항상 리더들이 얘기해요. 제 옆에 늘 있으니까.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항상 기뻐 갖고 두 번씩 불러요.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뭘 기뻐하냐면은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막 너무 막 은혜 받았다가 제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이 상황에 힘든 어떤 상황이 생겨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이게 안 떠나가. 왜 이게 왜 이렇게 안 떠나가지? 막 회개를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팔복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요 제가 이것이 아는데 회개해도 이게 왜 떠나가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배웠던 팔복이 생각이 나서 막 애통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막 그 애통하면서 인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정말 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개를 딱 하는 순간 정말 훅 떠나가요. 뭐가 훅 떠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 안에 평안이 생기고 다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 팔복의 은혜가
그대로 기도하라고 하셔서 너무나 안 돼 갖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철저히 회개했더니 그때 뭐가 훅 떠나가더라고요.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걸 다시 또 깨달았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막 너무 힘든데 막 너무 막 눌려 있는 거예요. 누르는 건 마귀가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눌려 있다가 막 정말 철저하게 '내가 이거 마귀랑 싸워야지.' 하는데, 싸우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이 지금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날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회개를 해서 '그렇지. 정말 떠나가지.' 정말 너무 신기해요. 뭐가 훅 떠나가 너무 상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요, 지금 리더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느낄 수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막 강력하게 막 군대 귀신이 달려붙은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내 죄를 막 찾고 딱 회개를 했을 때에 정말 완전히 안개가 샥 가시는, 그리고 막 태양이 착 내릴 때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 이까짓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제가 체험이 있었어요. '야, 마귀가 군대까지 달려들어도 소용없구나. 예수의 피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은, 그러면요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줘도 몰라요. 그래서 깨달았으면,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때 아무리 알려줘도요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정이 안 돼요? 성령님이 아직 충만하지 않으면 인정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언제 회개하느냐, 제사장처럼 열매가 나타나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아, 내 죄구나.' 거기에 그 죄값이 나타날 때, 그때 온전히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회개가 되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죄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 그때 '아이고야.'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열매 있기 전에 빨리 말씀 통해서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 묵상으로 계속 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열매로 정말 나타나기 전에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회개하라고, 빨리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정말 7번씩 70번까지라도 '나는 용서할 거야. 나는 거룩하게 할 거야.'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영문 밖에서 다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주도 없고요. 마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아요. 그러나 그는 강하게 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쫓아냈을 때, 이것은 너무나 은혜에서 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를 발라 주세요.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고 죄에 노출되지 않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시작 여기에는 그래서 예물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안수하고 24절에 안수하고 잡는 거예요. 이 번제물을 잡습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됩니다. 족장들은. 그리고 25절에는요. 그 피를 가지고 손바닥에 찍어서 번제단은 그 맨 처음에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다 태워 드리는 곳이잖아요. 번제단. 그곳에다가 그 뿔에다가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버려요. 이것은 일반 다른 그 화목제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기름을 태워 드려요. 그럼 이 고기 어디 가는 거예요? 고기는요 6 장에서 보면은 인제 제사장들에게 주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속죄제는 어디까지냐면 제사장과 그다음에 온 회중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디까지? 제사장과 온 회중이다. 그런데 지금 족장 그다음에는 27 절에 인제 평민이 나와요. 평민의 제물만 달라요. 제물은 뭐냐면 28 절에 그건 암염소예요. 근데 그것도 28절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 평민도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몰라. 이 백성도 족장도 리더들도 잘 몰라. 그래서요. 제사장의 목사가 제가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나를 뭘로 보나 막 이러잖아요. 맨 처음에 또 그 시험 들까 봐 조심스럽게 살짝 찔러 봐요. 그래서 받아들일 만큼 됐을 때 그때 알려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지금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또 알려주고요. 왜냐면은 보이거든요. 제가 다 그거 다 잘라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막 죄를 하나하나 잘라서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지는 목사도 짓고 성도도 짓고 평민도 짓고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다 잘라냈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라내야 돼." 하고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염소를 평민들은요 암염소 그리고 이 32 절에는요 이제 어린 양 암컷 가져왔을 때 그래서 평민들은 조금 구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조금 금액도 작고 하는 것을 드려요. 그러나 온 회중과 이 제사장은요 소로 이것은 이제 의미하는 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예수님의 가장 귀한 거 가장 존귀한 분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알고 지은지 모르게 지은데 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죄를 알려 주세요 해서 죄를 진짜 회개해서 돌이키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 그 우상들을 10가지의 그 우상들을 다 애굽에 있는 우상들 제거하고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 산하에서 언약 맺자 했어요. 그래서 10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 맺으실 때에 출애굽기 24장이 언약 맺는 장면인데 그때에 소의 번제와 화목 제물만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인제 언약을 맺거든요. 번제와 화목 제물로 드렸어요. 이 그때는 속죄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죄를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언약 맺을 때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충성을 다하는 거죠. 충성을 다하고 화목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그 제사를 드려요. 이 두 가지를 드려요. 속죄제 오늘과 같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속죄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족장 평민들은요. 이 영문 밖에서 이 제사 드리는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침례 세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침례 주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가요. 그러나 구원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잘 신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 맺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하지 않아요. 이미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5절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전에는 번제를 왜 그 속죄제를 왜 안 드리지? 그리고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하는 저에게 좀 궁금증이 사실은 전에 있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속죄. 지금 이 족장 평민들은 무엇을 이제부터 드리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님의 은혜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거쳐야 돼. 물두멍은 거울로 되어 있어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 줄 때 제주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했을 때 "너희가 이제 발을 내가 씻어 주지 않으면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어. 날마다 용서해 줘야지 이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요 머리부터 다 씻어 주세요." 그랬을 때 "머리부터 씻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다 목욕을 한 거야. 이제 발만 씻으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머리부터 깨끗하게 다 목욕을 시켜 놨더니 그냥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두멍에서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그래서 "씻어라." 그래서 씻은 자만 성소 그다음에 단계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온전히 안 되니까 내 안이 성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양육된 걸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자세하게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 안을 조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좀 배우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 좀 아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좀 하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제사장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전이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는 거는 6개월 동안에 공부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하여튼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그냥 조금씩 들으니까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이걸 다 배우고 나야지 족장에서 족장 평민들은 이제 이렇게 영문 밖에 나가서 다 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안 드리는 은혜를 아는 거고 이건 지금 물두멍에 은혜만 날마다 드려지는 물두멍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은혜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낮에도 얘기하다가도 회개를 해요. "아차.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려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뿌리 내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담하고 나선 그것이 좀 뿌리가 내려지도록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악한 것도요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라내야 돼요. 죄도 잘라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주가 사라지고 정말 은혜로 사는 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져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음 그냥 뭐라 하나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죠. 진짜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못을 박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왕이 되어 사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육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오직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없어. 내 뜻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밖에 없어. 내 감정도 없어. 여러분 감정 안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감정도 주셨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낼까 말까, 울까 말까, 웃을까 말까. 이거 내가 다 선택하는 거야. 찰나적이지만 제가 다 선택하는 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웃어야지 왜 울어? 너 왜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왜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막 안타깝지만 기다리시는 거 그러지 마. 죄 가운데 가지 마. 기다리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감정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드리고 내 슬픔 속에 있지 마시고 빠져나와서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슬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막 이렇게 속는 것이죠. 속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는요
예수님 안 믿어져요."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요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온전하지 않게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 그래서 지금 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지금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견고하게, 여러분 중에 제가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일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 안에 거하셔서 저는 주님이 친구와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고난 지금 많이 받으신 성도님이 저하고 좀 친구예요. 왜냐면 물론 고난을 받아도 내 죄를 못 보면, 고난 받았을 때요 너하고 너한테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저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건데, 근데 너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더 가중된 고통 속에 있죠. 내 환경도 힘든데 너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막 2배, 3배, 10배로 힘들어지는데, 환경이 어려워도 내 죄를 보면서 감사로 나가고 거룩으로 나가고 그러는 영혼들은, 저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이 서로 채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끔만 더 참으라." 그러고 대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주님이 말도 안 되게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나의 친구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정말 친구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친구야. 좀만 참아.' 성도님이요. 아니야 주님이 우리 보러 친구라고 얘기를 하셔. 이게 말이 되고 말도 안 된다. 그냥 개념이신가 보다. 그렇게 '내가 기쁘다.'라는 그냥 개념의 의미로 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제가요 친구 같아요. 친구 같아요. 제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는 지금 만나질 않아 갖고 없는데, 근데 정말 친구 같아.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들 같이 "친구야 좀만 참아." 하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내려와지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함께 그 십자가 지는 그 은혜로 영적인 친구로 내려와지는 주님이, 결국 "내가 알아.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육으로 사는 거 힘든 거 알아. 마귀 공격받는 거 알아. 고통당하는 거 알아. 내가 십자가 졌잖아. 내가 그 십자가 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제 친구가 누구냐면 주님의 친구가 십자가 지는 거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거 서로 사랑하는 그때 내 친구라.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은요 정말 친구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다, 목사님부터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십자가 지는 주님의 친구, 저희의 친구, 우리 모두가 다 친구 되니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아 이때 높낮이가 없어지고 '내가 목사인데 이러지 않는구나.' 그때는요 목사님이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내가 목사네.' 하고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 성도가 그럴 때는 같이 내려와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그냥 내려와지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오늘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정말 십자가를 지고 또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느끼는 이 영적인 은혜와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알려주기를 원하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의 언어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성도가 그러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이 영의 세계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개념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믿음에서 이제 실제로 살아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정말 친구의 삶 십자가를 지며, 그래도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는 정말 귀한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그런 줄 우리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주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